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신학 논문부터 시작해서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 또 특히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영생의 진짜 의미는 뭘까? 또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부터 짚고 가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게 뭘까요? 구원 상담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니까 아주 넓은 의미로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김세윤 박사님 정의를 인용했던데 중생이나 거듭남 이런 표현들도 같이 쓰이고요. 근데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있어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인간의 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 깨진 관계, 분리된 상태, 이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본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깨어진 관계를 지금 여기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그 관계 회복,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역시 그 구원 상담 연구 논문의 핵심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전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야. 결국 믿음이 열쇠라는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한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개신교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카톨릭은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 같은 의식을 통한 구원에 조금 더 무기를 둔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 그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 그 그리스어 단어들을 좀 언급하는데 피스티스는 명사로 확신, 신념 이런 뜻이고 피스테오는 동사로 믿는다인데 이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걸 넘어서서요, 의지하다, 맡기다 이런 뜻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 그런 깊은 관계 맺음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군요. 이게 혹시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걸까요? 뉴비긴이 가끔 개신교가 믿음을 너무 머리의 문제로만 축소시킨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잖아요. 네, 정확해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그냥 교리 몇 개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연합이라고 봤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들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요. 구원 상담 연구 논문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목적이 분명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이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논문에서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제시하더라고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죽음을 이기셨다는 명백한 증거고 그분의 구원이 진짜라는 확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오직 예수라는 주장이요. 이게 때로는 좀 배타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논문 서두에서도 타 종교에서 독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고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겠죠. 이게 참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 또 도전적인 주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수행 이런 걸 넘어서서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의 사역 자체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 영생으로 넘어가 보죠. 영생하면 보통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인 길이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생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고 봐야 해요. 기독교에서 영생과 구원의 의미, 이 자료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게 그냥 지식 습득이 아니거든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 사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어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영생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경험이라는 거. 불교의 해탈, 기독교의 영생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이 기사에서 이걸 불교의 열반과 비교한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이나 욕망의 불꽃이 다 꺼진 아주 고유한 상태, 뭐랄까 소멸이나 벗어난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영생은 그런 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사랑, 기쁨과 평화가 막 넘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채워지는 것으로 묘사되더라고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넘실대는 큰 바다에 풍덩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 기사에서는 영생에서 오는 기쁨의 근원도 다르다고 지적해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행복은 뭐 좋은 선물을 받거나 원하는 걸 얻거나 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왔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생의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생명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 즉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구원 상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처럼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같은 데서 완전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게 솔직한 현실이죠. 여기서 논문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 감정이나 느낌 혹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자격 조건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니라요? 네. 확신의 근거는 우리 밖에 있어요.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성령님.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확신의 근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가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군요. 그게 참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확신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성장 과정,
그러니까 성화와 연결됩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과정이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고 이 모든 게 다 성화의 과정이죠. 논문에서 언급된 권면적 성당 같은 것도 바로 신자들이 이 성화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원, 영생, 확신, 성화. 이게 다 개인의 신앙 여정과 정말 깊이 관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을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레슬린 유비긴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이 계속 눈에 띄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슬리 유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자료를 보면요. 유비긴은 교회가 점점 안으로만 향하는 경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교회 건물 안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돌보는 일, 자기 교인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그 본질적인 사명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유비긴은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 참여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적 교회라 이게 그냥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미셔널 철치란 무엇인가?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대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그냥 앉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교회. 네, 보내는 교회.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렇죠. 제자 삼는 교회. 종교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복음을 살아내는 증거가 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뉴비기는 이걸 구약의 선택 교리와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만 특별 대우하시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메신저, 통로로 삼으시라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결코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와, 선택을 특권이 아니라 목적과 책임으로 이해하는 관점 신선한데요. 듣고 보니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한인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료들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죠. 예를 들면 현지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감이나 고립감 같은 거요. 또 이민 1세와 여기서 나고 자란 1.5세나 2세 사이의 언어,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 세대 갈등 문제. 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또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좀 더 다문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의 긴장감 같은 것들. 또 때로는 현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교회 내부 활동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도 언급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유럽처럼 점점 세속화되고 오히려 선교지로까지 여겨지는 곳에서는 현지 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유럽 재복음화나 다민족 공동체 형성 같은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안으로만 움츠러들고 그냥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정체성 확인하는 수준, 거기에 머무르기 쉬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나 유러피안 드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조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 개념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져두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이민자 공동체로서 생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 즉 2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위치를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약점이 아니라 기회로요? 네,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이중문화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연결하는 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부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더 큰 그림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점. 그리고 영생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은 결국 우리를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까지요. 네,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개인의 믿음 여정이 구원의 확신과 성화라는 어떤 내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특히 여러 문화적 경계선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들의 귀한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라는 격려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자료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통찰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에 참여할 때 오히려 그 문화들이 가진 보화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비유처럼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것을 넘어서 문화와 배경, 삶의 자리가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더 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모습을 발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